오늘 시간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50절부터 58절까지 다시 뒤에 쭉 넘어가서 50절부터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3번 가야 된다. 적어도 1년에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세 번째는 성탄절. 3번은 교회를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나와서 여러분들 축하하고 이 부활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예수를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정원에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싹이 트고 꽃이 피었습니다. 씨앗이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 씨가 우리가 밭에서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해 보면 씨를 심지요. 씨를 심으면은 그 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씨 안에 형체를 줬다 그랬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그 콩씨를 심을 때에 그 콩으로 자라난 게 아니라 싹이 나잖아요. 새로운 형체, 변화된 형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도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러죠. 교통사고로 막 심하게 피를 질질 흘리면서 뇌가 깨지고 몸이 다 바스라지고 죽었는데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냐.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새로운 형체, 주님을 찬송과 찬양하며 주님을 거룩하다 영화롭게 하는 그 부활의 새로운 형체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 씨 형체, 우리가 콩씨를 심으면 콩씨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 부활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 마태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예언을 해주고 있지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무덤에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건져내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 씨를 볼 것이요 그는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예언으로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연장되고 생명이 이어진다고 하는 부활의 암시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7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오늘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사흘 만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 하면서 다 흩어지고 자기의 갈 길을 다 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느 누구도 인생을 그냥 즐겁게만 기쁘게만 살도록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고난과 좌절이 있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등산가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을 맞이합니다.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새벽 햇살이 비추게 되자 그 어두웠던 흑암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부활은 바로 그 새벽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을 지나 부활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삶도 좌절과 슬픔과 어떤 아픔의 그런 삶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의 나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은 한때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항해하며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이 존 뉴턴을 볼 수가 있지요. 그의 삶은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절망과 좌절하면서도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과 몰아치던 어느 날 이 항해하는 그 순간에 그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포에 떱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이 존 뉴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무사히 항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 누테는 노예 무역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며 결국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지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주인공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불리며 절망 속에 있던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소망의 증인로 변화된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뉴턴의 삶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아니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 모든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과거의 절망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봅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옆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그 어느 날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하고 이 사울은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작년 정도 될 건데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자연표시가 나와서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인생의 여정을 가이드와 함께 진행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오늘 성경의 신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절망과 잘못된 방향에서 소망과 진리의 길로 바꾼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증언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기록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동반한 강력한 증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증인들이죠. 그들의 말에는 힘과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는 막 자신 있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증인, 선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화형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해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성인자라고 다 이야기해도 이 죽음에 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사망의 삼킴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을 다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중심이 되었죠.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들이 외치는 그 가운데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헌금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헛되고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오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에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날마다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이 기쁨이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